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7월 3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정의, 평화, 그리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에서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한 2주 만에 다시 뵙는 것이죠. 아직도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후유증이 꽤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의, 평화, 그리고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새로운 깨달음과 또한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35편 27절에서 28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이 다윗 왕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말은 전부 다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싸우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다 멸망하게 하고, 이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싸우는 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몰아내고 멸망하고 죽도록 해주시고, 다윗의 의로움, 정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평안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을 누가 썼는지를 잘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읽으면 그 뜻을 거의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정의는 제왕적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적, 강한 자의 힘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정의를 따르면 당연히 평화를 얻게 된다. 이 노래를 이 시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팍스 로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그 뜻 자체는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죠? 로마 제국, 로마의 그 황제권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면, 그에게 순종하면 평화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지금 다윗이 쓴 시편 35편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또한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내가 주는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는 평화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뭘까요? 당시의 세상의 평화죠. 예수님이 한창 활동할 당시의 세상의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권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노라.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노라. 황제권에 도전하지 마라. 황제의 지배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의 평화는 세상이 지금 외치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층에 의한 평화와는 다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요 전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계속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계속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평화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말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줄이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보편적 사랑,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겁니다. 우리 교회 표안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사랑,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럼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평화는 세상 평화와 다르다. 아하,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평화란 제왕적인 팍스 로마나나 다윗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평화는 다윗의 평화를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애 동안 다윗 왕의 왕권적인 정의와 왕권적인 평화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지 그걸 쫓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요,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요,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토대로 위계적인 정의, 계층이 있는 정의, 위계적인 평화, 높은 사람, 강한 사람, 낮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것을 계층적으로 보는 그러한 정의와 평화를 거부하고 모든 존재들, 여러분 각자, 모든 개개인은 다 고유한 인격과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으로. 인류 역사에서,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인격과 자유와 평등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요. 얼마 안 됐어요. 기해봐야 한 3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보단도 한 1300년 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제왕적인 정의와 평화를 거부하고 위계적인 계층적인 정의와 평화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와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더 좁게 한국 기독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윗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힘 있는 자의 정의, 강자의 뜻이 정의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 강자의 정의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서 돈의 지배, 경제적 강자의 정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지금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들은 그러한 경제적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고만 하지, 창출된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부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르게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못해요. 다윗의 정의와 다윗의 평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생태 파괴를 누가 하고 있나요? 강자들의 힘의 논리가 아직도 이 자연 생태 파괴에 큰 그들의 어떤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자들이 노력하겠다고 지금 약속들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질는지 걱정이죠. 여러분, 21세기의 정의의 준거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을 하면 21세기가 말하는 정의의 준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의는 모든 존재자의 생명성을 준거로 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모든 존재자의 생명성을 준거로 한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회 신부님이 있습니다. 성공회 신부님이 본래 아니었어요. 가톨릭 신부님이었는데 워낙 진보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오늘 우리들이 들여다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좋은 주장을 한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얼른 모셔다가 우리 신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성공회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신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새로운 종교개혁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책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튜 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속 가능성은 정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정의는 뭐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은 뭐죠? 생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생명성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준거가 뭐냐? 지속 가능성, 생명성. 지속 가능성이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왜 이 자연 생태를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 지금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 버렸나요? 다양성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파괴해서 많은 그러한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인간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적 문화와 다른 문화들은 다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획일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동일화의 역사를 거쳐왔어요. 그것이 인류 사회를 파괴한 거예요. 도리어 살렸어야 되는데 인디언 문화도 더욱 살리고 한국 문화도 더욱 살리고 제주도 문화도 더욱 살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파괴해왔어요. 그러니 정의란 모든 존재자, 인간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의 생명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준거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건 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행정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교육이 모든 존재자의 생명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매우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거는 정의는 공정성을 준거로 합니다. 이 공정성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21세기 철학자들도 이 공정성을 매우 중요한 정의의 준거로 봅니다. 사법정의, 검찰정의, 경제정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과연 이 공정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정의는 인권을 준거로 합니다. 과거에는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21세기의 정의의 첫째 준거가 왜 생명성으로 이야기될까요?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게 제1의 준거예요. 그리고 공정성, 인권. 인간의 인권도 물론 매우 중요한 정의의 준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왜 선진국이죠? 프랑스. 왜 선진국이에요? 요즘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요, 프랑스 전혀 선진국 같지 않아요. 거리도 엄청 지저분하고요. 개판에 보면은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일까, 그게. 치안도 불안하고. 그러나 프랑스는 선진국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들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 그 인권을 개인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박애 사상을 펼쳐나가요.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에요. 자유평등 박애. 이거 위대한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혁명이거든요. 그걸 아직도 품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우리보단 덜 깨끗해요. 우리보단 치안도 불안해요. 시스템도 우리보단 덜 발달했어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박애 사상과
한국민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지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권이 그렇게 정의를 판단하는 준거로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명성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공정성이 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인권에 금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연환경 생태 보존보다 개발과 건설에 앞서는 시대역행적인 개발 논리, 부자 감세 정책을 감행하는 이 정권의 묘한 경제 논리, 4.3 희생자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이 정권의 검찰. 여러분, 4.3 희생자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4.3 희생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다. 그걸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문제 이전에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분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분리하겠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성을 기초로 하는 21세기의 정의관에 의하면 나와 정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상검증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은 21세기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버젓이 얘기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또 뭡니까? 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남북한 대립을 의도하는 듯한 이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 자체가 국민들이 불공정성을 망각하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불공정성을 망각하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또 이 정권이 정의로운 그런 정치를 하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만 과연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질는지는 고민입니다. 만일에 이 세계가 이 땅의 현실이 21세기의 정의의 준거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도리어 억압하고 파괴하고 있다면,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다윗의 정의를 토대로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 니뮬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당시에 기독교의 95%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다윗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했어요. 참 기독교 역사에 아주 창피한 노릇이죠. 그런데 5%의 기독교가 반대 운동을 한 거죠. 그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마틴 니뮬러라고 한 나치에 저항한 목사의 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가톨릭 신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 신자였으므로. 그들은 개신교 신자인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이제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글은요,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 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하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얇은 책이기 때문에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분노하랍니다. 이 책을 지은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은 독일 출신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분이 나치 독일이 성행하자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해요. 그 아예 참여해서 레지스탕스 운동, 즉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 지하 운동, 그 운동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체포돼요? 나치에 끌려가요. 유대인 소용소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도 받아요. 그런데 하여튼 탈출하고 목숨 걸고 탈출해서 어쩌다가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고 세계 인권 초안을 만들 때도 적극 참여했고 유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나이 많은 분이 되셨습니다. 이 책을 쓸 때 93세였으니까 네, 대단하신 분이죠.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첫째, 주위에 관심을 가져라.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지 마시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불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에 근거해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생명성이 깨지는 현장이 보일 것이고, 공정성이 깨지는 현장이 보일 것이고, 인권이 깨지는 현장이 보일 것입니다. 불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정의의 반대말은 불이익이 이전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나만 먹고 살지 뭐, 아이고 좀 뭐 누가 피해를 봐도 누가 불의의 상황에 빠져도 난 몰라, 관심 없어. 그 순간 니물러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도 결국은 굴종과 자유를 억압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가 보이면 분노하라. 불의가 보이거들랑 분노하라. 분노심 생기죠, 우리 교우들은. 제가 너무 분노심을 많이 심어준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분노심을 가져야 됩니다. 불의가 보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불의에 저항하라. 특히 이 저자는 비폭력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저항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분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하는 다양한 길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았더니만 보이는 거야. 바리새파들이 저 강조하는 율법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사두개파가 강조하는 제의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난한데 어떻게 어린 양이라도 잡아볼까? 비둘기라도 사볼까? 정말 핍박을 받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보여.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죠. 보이는 순간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분노했지요. 의분강개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불의가 보이니 아우 난 몰라. 나는 에세네파처럼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나 닦을래. 그게 아니에요. 불의의 현장으로 데려간 거죠. 분노했죠. 그리고 그 불의의 현장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저항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룩한 분노에 참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번영로 시인의 논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19절 한 구절 맨 앞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논계.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 시를 많이 읽어보았을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노래한 변영도 시인은 절묘하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다고 노래했어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 점에 있어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나요? 그저 평안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것만 갈급하는 거죠. 축복만 구하는 것이죠. 물론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거룩한 분노를 토대로 이루어져야지. 거룩한 분노 없는 축복과 거룩한 분노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고 팍스 로마나에 갇혀있는 제왕적 정의에 굴종하는 평화라니까요. 이 노래는 마치 거룩한 분노는커녕 더러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의 많은 개신교를 야단치는 것만 같습니다. 정의의 열매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열매가 진짜 참 평화인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 평화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화로움에 잠길 때마다 세 가지를 물으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모든 존재자, 인간과 모든 자연의 생명성을 토대로 한 평화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공정성을 토대로 드러난 평화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신장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인가? 이 세 가지 물음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거부되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나치 히틀러의 온몸으로 저항했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목사님 그러면 본회퍼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 라는 뜻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요.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많은 목사들은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치료하고 장례를 돌보는데 힘을 쏟는다. 그러나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깨어있는 목사람은 달려가서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뺏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이야기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그 불의를 고치기 위해 적극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는 나 곧 자기 자신 이외의 타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의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불의들에 대해 거룩한 마음으로 분노합시다. 그 거룩한 분노가 바로 정의 실현과 평화라는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화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열매입니다. 강자들의 순종하는 평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표출된 평화가 바로 참 평화인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의 모든 존재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그런 불의를 깨뜨리기 위한 다양한 참여에 나섬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평화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참여에 나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예수님의 참 평화의 기쁨이 넘치게 되길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분노로 평화의 꽃을 피우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위의 모든 타자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이 땅에 정의의 싹이 솟아나게 하소서. 생명성이 파괴되는 아픔을 봅니다. 공정성이 깨어지는 현실을 봅니다. 인권이 무너지는 자리를 봅니다.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소서. 우리의 저항은 약합니다. 우리의 참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거룩한 분노가 다양한 참여로 이어져서 이 땅의 정의의 열매인 참 평화가 활짝 열리게 하소서. 아멘.